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이 진행되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5장은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우리가 보면은 좀 특이한 한 사건이 이제 등장하죠. 그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죠?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은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전설 가운데에 있던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전설에 의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원래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이 전설에 의해서 어떤 곳으로 세워지는가 하면은 연못이 그것이 어떤 치료의 능력이 바란다. 연못이 치료의 능력이 바란다. 이 치료는 천사가 그 시간에 맞춰서 내려와서 치료를 하는데 누구만이 치료한다는 겁니까? 딱 한 사람만이 치료한다. 한 사람만이. 그죠? 한 사람만이. 한 명만이 치료한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당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왜 전설 따라 삼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에 의해서 세워진 그 하나의 연못이고, 그리고 그곳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연못에 몸이 제일 먼저 담기는 사람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치료한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전국을 뒤엎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곳에 베데스다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베데스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설의 문화가 형성되는데, 이때 전설의 문화의 형성은 무엇입니까? 전설의 문화는 누구든지 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동하게 되면은 치료를 받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천사가 언제 내려온다라는 것이 때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속에 이제 정각이 그 하나의 이 쉼터를 이루면서 정각이 그 속에 많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데스다 이제 근처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영업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 상대로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물품들도 판매하는 부분들이 활발한 그런 부분들.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 어디 근처에 있었습니까? 예?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근처에 있었죠. 그죠? 예루살렘 근처에. 그렇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도 찾아가고 이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고 오셨던 것은 그 당시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장의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공생애를 통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베데스다 연못, 방금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어떤 자들이,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것, 그죠? 치료받는 것.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지 아니하는 행동이 딱 있죠, 그죠? 절대 부정한 곳을 거쳐가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도 안 하죠. 그래서 일반적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오면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우회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도 우회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데스다 이곳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사람들 보면은 부정함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곳에 들리면은 유월절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그곳에 들렸다고 하게 되면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데스다는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진 장소고, 정각이 많이 세워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장소.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낫고자 하여서 집에 안 돌아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상업적 상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6월절에 누가 그곳에 들렸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공개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아무도 베데스다를 안 가는, 가족들도 안 가는 겁니다. 그죠? 왜? 6월절이니까.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여러분, 찾아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보십시오. 지금 6월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가지 않았던 장소, 사마리아 우회 안 하고 가셨죠. 그 다음에 베데스다 부정한 곳 일부러 찾아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6월절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김이 되는 거예요. 맞죠?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일반적 율법적 개념에 의하면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간 목적이. 특히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두 가지 큰 사건이 대두가 됩니다. 하나는 이곳에 언제 갔습니까? 안식일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곳이 부정한 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 날에도 보면은 해가 뜨고 달이 뜨지 않습니까?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이 해가 들고 달이 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누가 주관하세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언제도, 안식일에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무엇입니까? 일하심이죠.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장로 유전을 통해서 안식일을 논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하나님 향하여서 예배함이고, 그리고 어떤 안식일에 가지는 개념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출애굽하여서 나타났던 광야의 사건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이 사람이 자신의 사유화를 위해서, 그죠? 광야에 갔다가 이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보기로 형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일함에 대해서는 분명한 잘못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신인 양성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갔지만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 여러분들, 사람은 우리가 부정한 곳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부정함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속성수에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 아시겠습니까? 사마리아를 가서 사마리아를 거룩하게 만드셨죠. 그죠? 그죠? 그곳에서 함께 동화되어서 부정함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함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율법을 이루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데스다를 찾아간 목적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갔습니까? 안식일 날 찾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식일 날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를 찾아가서 이 부정한 곳에 하나님께서 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달이 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바람이 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일하심인데, 이것도 언제 이것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까? 이것도 안식일 날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6월절이 다가왔는데 6월절에 가지 못하는, 그러면서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병들은 상태에서 자신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심이죠. 왜? 그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간 것은
예수님이 그를 만났기 때문에 부정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으로서는 거룩함의 속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부정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와 함께 동화된 것 아니잖아요. 그를 치료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를 치료하여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5장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를 회복시키면잖아요. 진정한 안식일은 무엇인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장로 유저는 자신들이 선을 꺼서, 경계선을 꺼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넘어오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진정한 안식에 관한 회복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안에 내용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보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두 번째 공생애로서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참여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엎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 일어나죠. 초기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유월절에 올라가셨을 때, 이 부분 성전 정화 사건은 두 번 일어납니다. 자, 그 중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베데스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회복. 진정한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간 겁니다. 베데스다. 예루살렘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베데스다는 사실은 그곳에 행각이 5이나 있었다. 행각이 5개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그만 그 행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은 그곳에 한 사람이 먼저 그 우물가에 내려가면은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미신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었고, 이것이 미신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미신이. 이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베데스다는 이곳에 사람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에 의해서 이들이 기대어졌고, 미신에 의해서 이들이 찾아왔고, 이들이 미신을 맹신했습니다. 치료받아 간 사람 본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문에. 야, 내가 먼저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내가 몸을 담겼는데 내가 치료가 안 된다. 내보다 앞서서 누가 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말이 꼬리를 물게 되면은 나중에 그 지렁이가 용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이 갔는데 누군가가 먼저 가서 치료받았다더라. 그런가 하면은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가 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족들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제 그의 시신을 이제 옮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빠졌잖아요. 그럼 또 소문이 또 어떻게 나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 치료받아서 갔다더라. 이렇게 또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미신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베데스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이 5 있고, 그래서 요한이 그 장면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특히 요한이 보면은 어떤 장면들의 전환 시점에서는 사용하는 시제들이 보면 대체로 부정과거 시제나 미완료 시제를 그가 사용해요. 그런데 어떤 장면들을 소개할 때는 현재 시제를 꼭 사용해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장면을 전환시킬 때는 부정과거 미완료 시제예요.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면을 소개할 때는 현재 시제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현재 시제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각 다섯이 있고 이것도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 부정과거 시제로 쓸 수 있고 미완료 시제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장면을 소개하는 거죠, 장면. 과거부터 있었는데 장면을 소개할 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있었고, 있고, 있는데 있고 라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병자도 있고,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자, 이 네 분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슬로서는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병자 가운데서도 고칠 수 없었던 사람들. 그게 인생의 끝자락에 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왜 보면은 암 환자들 보면은 다 이용해가지고 덩쳐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곳에 와가지고 물 마셔서 암 나셨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최후의 보류로 어쨌든 간에 한번 그 살아보려고 가는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현재. 병원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을 막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싹 겨누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병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병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슬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병들, 그 다음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음으로써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사람들이 최후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씻겨주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습니까? 이 행각이 있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있습니다. 그죠? 연못이 여기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든 간에 이 연못에 가까이 있는 행각에 사람들이 가려고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왜? 천사가 언제 내려올 줄 모르니까. 그래서 대체로 미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거 아니고 언제 내려올 줄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몸이 담긴 사람은 그냥 미신으로 소문으로 야 누군가가 그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 물이 동하했을 때 그곳에 몸을 담겨서 나섰다 갔다더라. 그러면 갔다더라 이것이 나중에 뭐로 변하는 겁니까? 갔다.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못에 대한 그 민간인의 신앙들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미신으로 이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전설 따라서 이렇게 미신이 전설 문화가 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설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치료받는다는 거죠. 치료받는다는 거. 전설의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끔이라는 것은 정기적입니까? 부정기적입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본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서 소문은 어떻게 퍼뜨립니까?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못에 내려와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곳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치료도 되지 않는데 인생의 최후의 선택이 그곳이지 않습니까?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 그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들어간 자라는 것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함께 그곳에 늘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누군가가 자신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늘 스탠바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보면은 그곳에 행각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일종의 지금 38년 된 환자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는 보면은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가 소문이 나면은 빨리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을 들쳐매서 빨리 그 연못에 데려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어떤 지위가 있고 또한 어떤 부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 속에서 항상 주변에 그렇게 보필할 사람들을 스탠바이 시켜 놨다는 거죠. 근데 38년 된 환자는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거기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왜? 내인데 누군가가 지금 자신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요 얼마 전에도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가족들이 늘 스탠바이 돼 있어가지고 물이 동한다는 소문을 듣고 빨리 데려가서 치료받아서 갔다더라.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해결이 되는데 나는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발버둥을 쳐서 가봤더만 이미 물이 동한 것도 끝났고 한 사람이 치료받아서 갔다더라. 그래서 나는 그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서 그가 30별 된 병자가 그곳에 천임 상태로 있는 겁니다.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지병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큰 병 가운데 병이 오래 가는 가운데 효자, 효부 없다, 효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죠? 그리고 베세스다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제 목적은 예배의 회복이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우연히 본 것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심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베데스다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갈 곳이 아닙니다. 왜? 그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 있는 그 명절이 되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6절. 그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누구로 어떻게 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이죠. 이거는 인본적 모습으로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인성으로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신성으로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절망 상태에 놓인 것을 본 거죠. 이미 아신 거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한탄하는 거죠. 자신의 처량한 모습. 병들었어도 억울한데, 병들었어도 무너지는데, 이와 같이 우리 집에는 나를 이렇게 도와서 갈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간병인을 붙여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체력도 없고, 지금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암울한 자신의 현실, 이 부분들, 자신의 몸에 대한 상태도 원망을 하지만은 자신의 환경과 형편도 지금 원망하는 거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설을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미신 문화들이 생겨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미신이 전설의 하나의 문화가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신의 문화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도 많잖아, 그죠? 우리가 미신의 문화 속에서 새해가 되면은 해 뜨는 거 바라보고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보름달 바라보고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달집 태우는 정월 대보름날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부 다 미신 문화죠. 그죠? 미신 문화. 이런 부분들 미신 문화 속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부정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결 규례법에 의해서 성전을 향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도 우회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못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만약에 성전에 들어갔다 이러면 예수님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거룩함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스스로 거룩함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함이 그 속에 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신성이 인성을 도움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간 이유는 신성적 측면에서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죠?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날 가서 그의 병을 치료했는가? 안식일날 여러분 해 안 뜹니까? 달 안 뜹니까? 안식일날 바람 안 붑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안식일을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해야 될 하나님 입장에서 일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데스다에 안식일 하는 그를 취하는 거예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이제 크게 또 문제된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율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죠. 그런데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안식일을 위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싫어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 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로유전에서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병자는 어떻게 또한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자리를 들고 감으로써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에 그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은 장로유전에 하면은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도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유전법이에요. 그게 안식일 날 병고침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 날은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병들미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라는 것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뭔가 하면 평온이에요. 평온, 샬롬이에요. 샬롬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병들미 없는 거예요. 그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지금 병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9절 그 사람이 곧 나았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자, 이 사람도 이제 안식일법을 어긴 거죠. 장로유전에 의하면은.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자리를 들고 물건을 옮기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장로유전에 보면은 39개 금령이 있었습니다. 39개. 장로유전에 의하면은 39개 금령이 있었습니다. 금령. 이것이 안식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안식일에 이제 관한 것들을 보면은 노동을 하지 말 때 밥도 여러분 보시면은 밥하는 문제,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39개 금령 속에 다 있습니다. 그 39개 금령 가운데서 뭔가 하면은 어떤 집기를 나르었을 때 집기를 나를 때 이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노동이 되는 겁니다. 노동이 되는 겁니다. 물건을 옮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물건을 옮기는 자체가 하나의 노동이 되는 겁니다. 39개 금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무슨 날이다? 그렇죠.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그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죠? 이 사람도 알고 있죠. 이 사람도 안식일 날 이 집기를 들고 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어떤 물건을 옮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안식법을 어겼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이 병든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집기를 들고 갑니다. 왜? 자신이 나았거든요. 나를 치료하신 분이 38년 동안에 내가 그 병든 속에 있었는데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갖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줘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분이 나를 치료해 준 거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니까 자신은 순종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그죠? 가라더라. 병든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장로들의 유전보다도 위에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왜 장로 유전을 모르겠습니까? 그죠? 모든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39개 금령.
12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 사람 모른다. 생판 처음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고 난 뒤에는 호련히 그냥 사라져버렸다.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를 피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공공연하게 유대 사회 속에 퍼뜨리게 되면은 유대 지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이 전부 다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께서 보면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면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자신의 몸을 감추시고 빨리 피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알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측면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에 전하는 성격은 뭔가 하면 전파입니다. 전파. 이방 지역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는 왜 피했을까요? 유대 지역에서는 성취를 이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취. 그죠? 이 성취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대속물. 공생애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공생애. 이 부분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피했던 겁니다. 이방 지역에서는 알리는 전파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냈고, 그리고 자신을 치료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또 만나러 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피했던 것은 그 당시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해야 될 사역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대속을 이룰 때가 아직 멀었죠. 그죠? 그래 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 6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이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전에는 아직까지 사역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공생의 사역이. 그 공생의 사역을 아직까지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몸을 피하심이에요. 뭐 겁나서 도망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제 메시아됨을 공공연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공생애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피하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갔을까요? 자,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6월절에 성전 갑니다. 성전. 얼마나 그가 성전에 가고 싶었을까? 그죠? 얼마나 성전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회복받아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를 찾아가서 진정한 안식의 회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의 회복. 14절 별표를 쳐놓았어요. 회복된 병자가 만난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를 치료합니다. 치료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그를 부름이 되는 것이죠.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능동태를 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능동태를 씁니다. 능동태. 누가 만났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은 그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죠? 이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능동태.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의 죄의 성격이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병의 성격이 보면은 죄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보면은 죄의 값으로서 얻어지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냥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병이 있고, 병도 다양성의 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38년 된 병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범하였던 그 죄로 인하여서, 징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값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네가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병이 죄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병이 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담의 원죄와 연결되는 것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이제 그 자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 예수라는 것을 알았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가서 자신이 고치신 이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것을 은혜도 모르는 자가 파리함 자체, 그죠? 파렴치한 자체. 밀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밀고 하는 것으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갖다 치료했다라 하면서 밀고 하는 파렴치한 자로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유대인들이 가서 자신의 고친 자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그 당시 의무사항은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나섰는가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났으면은 누구에 보여주라? 그렇지. 제사장이 보여주라. 그죠? 그러면서 제사장은 그 사실을 이제 유대 사회 속에서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나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될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적으로 지킨 것이지 예수님을 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한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그렇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았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한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릴 것인데 왜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들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만난 이유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선포가 안 되면 공동사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런 위험이 당할 줄도 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받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났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또한 15절에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제 갑니다.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라는 것은 밀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자신이 어떻게 치료받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공동사회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자로 보면 안 됩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이루어 가심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셨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공생애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7절 별표 쳐놓으십시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앞에 제가 여기 계속했던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왜 예수님 보고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안식일 날 노동을 하느냐. 이거 장로 유전을 어긴 것이다. 우리의 안식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안식을 모르구나. 너희들이 진정한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안다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왜? 우리가 안식일에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죠?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 그죠? 이것은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죠. 주관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로 유전에 하면은 하나님 고소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법에 저촉되나요? 저촉 안 되나요? 저촉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정한 안식은 회복입니다. 회복. 진정한 안식은. 그래서 회당에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보내고 병든 자 낫게 하고 이것은 뭔가 하면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병든 자가 없고, 그죠? 병든 자가 없고, 저는 자가 없고, 귀신 들린 자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샬롬이죠. 그래서 우리의 샬롬의 완성, 우리의 최후의 완전한 안식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안 일어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있다 없다? 죽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병들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완전한 샬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런 진정한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적 측면에서 그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보내고 병든 자를 병을 낫게 하고 라는 것은 이런 진정한 안식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의 그 일하심이에요. 여전히 안식일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해 뜨고 달이 뜨고. 그래서 지금 17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의 일치성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렸던 분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그와 같이 일을 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안식일에도 보면은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이런 것처럼 그 전부 다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와 같이 내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그런데 샬롬인데 이 안식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병들어 있다. 안식일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샬롬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도 일한다. 이제 이 의미 아셨죠? 17절.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는 이 안식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장로유전입니다. 자신들의 장로유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제목은 특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법 위반했다는 것이고, 안식법이라는 것은 장로 유전이죠. 자신들이 만드는, 그죠? 39개 금령 어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성모독죄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 일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은 배우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보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들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은 일을 배우는 것처럼, 그러면은 내가 어떤 권한으로서 안식일날 그들을 치료했는가라는 것을 말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거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납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예수님의 일하심은 한순간에 일시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적 능력으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으로서 지금 일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 여기서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어떤 단어를 썼겠습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면은 예수님이 한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심인데, 이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필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필레이 아시겠습니까?
아가파오 이런 아가페라는 것을 쓴 것이 아니라 몇 절이죠? 20절 필레이를 썼습니다. 이 필레이라는 부분들은 뭔가면은 이게 여러분 필로라는 거 아시죠, 그죠? 동등한 관계 속에서 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위와 아래적 측면에서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라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지만은 성부와 성자 속에서 이 부분들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질 않죠. 지금 필레이라는 하나의 이 단어들은 보면은 대체로 친구 간의 우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랑이죠, 그죠? 일종의 이제 동등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필레오라는 상대방 어떤 측면에서는 서로 자신들의 이제 밀접한 관계성적 측면에서 이것은 관계적이죠, 그죠? 관계성적 측면에서의 그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자신이 오신 목적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병든 자를 낫게 한 이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무엇을 또 앞으로 볼 것이다. 큰 두 가지 사건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첫 번째는 부활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을 볼 것이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더 큰 일. 이 부활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죄사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죄사함에 대한 값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 부활은 죄사함에 관해서 십자가 사건을 다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은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종말. 그죠? 종말. 이 속에서 심판은 갈라짐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심판은 전부 다 행위론에 의해서 행위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행위로 따른 심판 속에서 이 속에서 종말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유황과 불못이 있는 것. 이 유황과 불못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둘째 사망이 있는 것.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죠. 둘째 사망이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은 이곳은 완전한 샬롬이 있는 것. 완전한 안식. 그래서 더 큰 일은 이 부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더 큰 일. 부활과 심판을 말합니다. 부활과 심판. 부활은 죄사함에 대한 십자가 사건을 함께 담고 있고 심판은 종말의 사건인데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불못에 대한 부분들.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말하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 완전한 안식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택한 자. 그리고 불못에 들어가는 자는 불신자들이죠. 그죠? 유기된 자들. 불못의 둘째 사망. 이 부분들을 큰 일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주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시겠죠?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왜 그를 38년 된 병자를 왜 그러면 치료했는가? 38년 된 병자 누구였다는 겁니까? 세상적 측면에서 보면 버린 자였죠. 세상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하게 여긴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찾아가서 그를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땅끝까지라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니 이곳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세상은 구별하고 편견하고 선을 끊어놓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38년 된 병자 같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진정한 안식의 회복. 이제 이해되시죠? 살리기 위해서. 살린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이제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완전한 샬롬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면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한 샬롬에 관한 부분들을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그런 저주받은 모습들로서 우리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모두 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같이 한번 이야기했죠.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종말의 완전한 권세. 그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일어날 모든 권세들. 그래서 이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행위로 일어나는 것인데 누구를 믿는 행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발행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구원에 관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무슨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까? 혈통으로 인한 구원, 그 다음에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구원, 그 다음에 자신들은 할례를 행한 자로서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선민사상이라고 선민사상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함께 몽땅 들어서 지금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이거 칠판 보입니까? 이거 칠판에 밑에 네네. 네.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여기서 나 보내시는 누구죠? 성부죠. 성부 하나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원죄 속에 사망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나면서부터 사람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아버지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24절 아버지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옵니다. 아버지를 보내신 이. 아버지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래서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과 심판이 있죠. 그죠? 대속에 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인간이 원죄로 인해서 2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그렇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죽음을. 그런데 두 번째, 이 죽음의 상태에서
영생으로 얻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나면서 인간이 죽음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이 문제점들이 생겼다면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24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가 미래에 있을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심판. 백보자 심판대에서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부활을 할 때에 우리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셔서 우리는 공중에 재림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들어가죠. 혼인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두 분류입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휴거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 속에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연왕국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는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있을 때에 이때에 요한계시록에 하면은 무슨 장이 일어납니까? 대접장이 일어납니다. 대접장. 이 대접장을 통해서 모든 불신자들, 마귀에 속한 불신자들이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가 열립니다. 백보자 심판대. 이 백보자 심판대 속에서는 이미 천연왕국에 있는 자들이 옵니다. 우리는 이때는 이미 부활된 상태입니다. 그죠? 죽은 자들도. 이 천년왕국에서 있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종적 장소를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우리의 완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뭔가 하면 일종의 보호처입니다. 보호처, 대피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접장에서 죽고 그 다음에 대접장 이전에 죽었던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이 속에서.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부활할 때 얼마나 여러분이 험악한 상태로 부활하겠습니까? 완전히 막 찌들은 상태. 이런 속에서 백보자 심판대에 임하게 되고 이 속에서 이제 완전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 완전 심판은 바로 행위책이 펼쳐지는 겁니다. 행위책과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행위의 값을 누가 갚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기로 된 거예요. 따라서 불신자들과 우리가 이제는 천연왕국을 속에서 있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속에서 이제 완전히 갈라집니다. 어디로 갈라집니까? 세안으로 가셨다. 그리고 불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때라.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26절, 25절부터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이제 듣는 자가 이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여기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아시겠죠? 백보자 심판 때에 천연왕국에 있는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고 불신자들은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한 상태에서 그 행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전부 다 갚으심이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새하늘로 새 땅에 가게 되지만은 불신자들은 행위의 값을 갚아야 되는 거죠. 행위의 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불못에 던지심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이 태워진 상태에서 영원해집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 상태 속에서 그들은 영원함입니다. 자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불이 태우면서 그들을 영혼 속에 가둬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하죠. 믿는 자들 재림할 때 혼인잔치 정면에서 우리는 부활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대가 열릴 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은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1차 부활이고 이들이 2차 부활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행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이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벗어난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진 자를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좀 본문이 좀 짧으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하세요. 다음 주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한 5분이나 한 10분 설명하고 또 넘어갑시다. 왜 그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요 부분들을 제가 도표를 딱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 꼭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목요 성경 공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킨 것처럼 온 인류는 38년 된 병자 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스스로 선민이라 일컫는 유대인들, 그런가 하면 또한 어리석음 속에 빠지는 지금의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의 인류의 모습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서로를 통찰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백보자 심판대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과 그 희망 속에 산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코로나같이 지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희망을 가슴에 안고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